견인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견인하면 생각난 것인데 차를 불법으로 주차하였다가 견인된 것을 의미할까요? 그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불법된 차들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가끔은 불법을 행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무작정 천국에 데려가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의미의 견인은 아닙니다. 여기서 견인이라고 하면 굳게 참고 견딤, 견고한 인내를 뜻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의 구절처럼 성도의 견인이란 회심한 성도들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자신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게 됩니다.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유익입니다. 견인 역시 성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의 삶에서 성화의 삶,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단한 삶을 살고 고난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견인 교리를 배우며 이런 오해들과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가? 견인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고백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떨어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생활을 해도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견인의 은혜에 붙잡힌 성도는 자신의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가집니다. 배교하는 일은 견인의 은혜가 거짓임을 뜻하는가? 성경에서는 일시적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배교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과 중생이 정말 참된 것이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견인의 은혜가 거짓된 것이 아닌 믿음과 중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에 배교했던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돌이켜 회심하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견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견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성령을 거두시거나 구원을 상실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렇게 견인 교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며 답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라보기도 하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죽음이 존재했던 것이 절대 아니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벌이며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죽을 때 얻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는 죽음에서도 구원의 유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성도의 영혼은 즉시 거룩함이 완성되어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죽는 즉시 천국에 어울리는 거룩한 존재로 완성됩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가장 높은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영접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도들이 부활할 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의 공개적인 인정과 죄 없다함을 얻으며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때는 구원의 완성으로 성도들이 부활체를 받는 단계입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전인적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구속을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 새 땅에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는 것이 신자들이 누리게 될 영화의 구원입니다. 성도의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성도들은 그때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체는 지금 우리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로 시작하여 새로운 창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신자들은 완전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곳은 단순히 쉼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안식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선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부르시며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고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매일매일 거룩을 실천하고 또한 인내하며 살아갈 테지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더욱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구원의 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원의 풍요로움을 매일 경험하며 성화의 진보를 삶에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구원론 강의를 맡게 된 박성훈 강도사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